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실 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명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5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10절과 12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네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로 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도대체 누군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80세 노인입니다. 하나님, 저 큰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처가살이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정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할 때, 귀하게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반응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집회를 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금호동에서 작은 교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며 그렇게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아니라 이 금호동 바닥이라도 정말 샅샅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세계가 아니라 금호동 바닥이라도 샅샅이 다니면 좋겠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도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에 가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 전 세계에 다니는,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비행기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그런 분이 되셨고, 한국 대학교에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 뚜루 대학이라든지 웨슬리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주셔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뚜루 대학에 가면 총장이 나와요. 왜? 장학금을 많이 낸 사람이었어요. 총장의 호의를 받고, 여러분 총장의 집무실에 가서 저도 같은 손님이어서 같이 차를 마시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잘 아세요? 저를 진짜 아시는 거 맞아요? 제가 누군지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자기를 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제대로는 아시는 건지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1, 2초의 짧은 순간에 우리 인생은 손들이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의 핵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 변화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 모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10절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10절 끝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도구와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도구와 연장을 누가 붙들고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주 형편없는 연장을 가지고도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수는 그 연장을 잘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연장이 아니라 연장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연장으로 사용될 수 없고, 형편없는 연장도 기술이 뛰어난 분이 붙잡고 쓰시면 그 연장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연장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붙들고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때 내 과거가 어땠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전의 삶이 어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의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순간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1초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매여 계시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절 좀 아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누가 붙들고 쓰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원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린 사람, 이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나를 만난 이 산, 이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호렙산은 여러분 신의 산이기도 하잖아요.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완성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결심만 해. 나머지는 내가 행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세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여러분 과거를 답습하는 삶을 버리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송두리째 달라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볼 때 큰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봐도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저렇게 봐도 별다른 소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라도 하나님 쓰시길 원하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도록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주여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쓰시길 원하시면 드리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셔서 80세 노인 처가살이하는 양치기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귀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가문이, 또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